이스라엘 민족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자기는 구원받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가면 이방인들이 거의 다 내 민족처럼 거부하지 않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 활발하게 사역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 종족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부모 형제, 내 나라에 내 민족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애국 땅에서 430년 후에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광야에서 먹여주신 그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뭘 했어요? 현재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는 그 어리석음,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여 박해자여 핍박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11장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그 믿지 않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 남은 자들, 저 악함으로 남은 자들, 그들이 그냥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이에요. 버리지 않고 잠깐 이제 그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그 사이에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용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전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말씀을 쫓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그런 자들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중심이 뜨거우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중심이 뜨거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복은 큰 복이고 이 땅의 복은 조그만 쬐끄만 복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 하늘의 복을,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가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너무 더워서 많이 벗으면 안 될까? 제가 이 겨울을 이걸 입었더니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여기 그러므로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앞단락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어디가 중요하냐면 자 펴보세요. 10장 20절로 21절 그 앞에 단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므로가 나왔는가? 5장 1절에도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8장 1절에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면 그랬어요. 자 10장 어떤 내용인가?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고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셨으니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지마 이런 게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돌아오도록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계속 부르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마치 직나간 탕자를 그 아버지가 나간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매일 마을 밖에 나와서 오는 길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뭘 때문에? 자기 깨, 자기 의를 쫓다가 자기는 뭐죠?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뭐하러 예수님 계세요? 그렇잖아요? 뭘로 받죠 구원은? 순전히 선물로 주신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자, 하나님의 은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는. 그래서 자기들이 걸려 넘어진 거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뭐 했다고요? 그러므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지 않아도 계속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계속 기다려주시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그랬어요. 누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설명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질문하고 답변하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셨느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고 답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예를 드는데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 진짜 토종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나는 어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10장에서 무슨 이야기 했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잖아. 그러면 왜 그럴까요?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또 어떻게 믿음이 생기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믿음이 이해가 되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핍박자, 박해자, 대적자였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저 외국에 가 있는 이민 가 있는 자들까지 쫓아가서 이제 잡아다 가두려고 하는, 죽이는데 또 잡아 가두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만났죠.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그대로 이제 사도가 되어서 이방 사역자가 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로 찾아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꼭 해당으로 왔어요. 해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교. 해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교 출신들이 있어요. 그 해당에는 유대인 출신의 10명만 있으면 그 해당에서 모일 수가 있었어요.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손님으로 왔을 때 그 말씀을 강론할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중심은 내 민족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소원했어요.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다른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강팍하고 안악하고 사도 바울이 죽이고 잡아들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주요 인물이었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자가 됐죠. 10장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아름다운 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믿었으면 어떻게 하죠? 순종해야 되죠. 그 순종이 말씀 전하는 거죠. 사랑하고 전파하는 거죠. 사랑이 전파잖아요. 복음 전파잖아요. 그 아름다운 바를 이야기했었잖아요. 10장에서. 그게 현재 말씀이었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 3절은 이제 엘리야의 예를 들거든요. 사도 바울이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이렇게 엘리야가 어땠어요? 왕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합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죠. 뭐 때문이냐면 옛바알의 제사장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그 이세벨이 결혼하면서부터 뭘 가져와서 자기 친들을 가져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을 따로 두었는데 그 엘리야가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무슨 기도를 하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한 거죠.
동역을 한 거죠.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하늘문을 열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아합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막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앞에 보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서 안 보이는 곳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런 제안을 해요. 이제 당신의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나 한 명과 불전쟁을 하자. 불전쟁을 하자. 누가 참신인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전쟁을 하자 제안을 했대. 아합왕이 뭐 했어요? 호응을 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850명은 다 죽였어요. 아무리 하루 종일 별짓을 다 해도 자기 막 살을 찢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그 신은 무슨 신? 죽은 신. 그 죽은 신이 참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쫓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 그쪽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기드론 시내에다 다 죽였죠. 죽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이세벨이 그 백녀시, 백녀부라고 그래요. 불려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이제 뭐예요?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엘리야가 어때요? 이제 기가 빠졌어. 왜요? 850대 1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는 호응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깨닫긴 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 참신이시다. 우리 하나님 참신이다. 뭐 했어요? 돌도 태우고 흙도 다 핥아버렸어요. 물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재물을 넣는 그 나무를 어땠어요? 물을 묻혀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나무에 물 묻은 나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확증을 줬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노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해요? 날 죽여달라고. 열심히 유별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만 나이다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너 착각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누구?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충실한 자들, 그런 자들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 7,000명이 실제로 7,000명이 아니고 더 많은 인원이에요. 7자는 무슨 숫자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인생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바다였죠. 아합 왕의 뭐라고 해야 되나? 충신이었죠. 충신은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하려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50명씩 숨겨서 그 가뭄에도 먹을 것을 떡과 물을 갖다 줬던, 자기 사비를 털어서 독립운동할 때 적군에 들어가서 그들의 정보를 다 빼내고 어때요? 또 이제 우리 독립군을 돕는 그런 인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다를 뿐이죠.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남겨둔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이 앞전에는 뭐라서 어떤 자가 남은 자였어요? 지금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남은 자가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면 세상 종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진짜 가 있을 사람은 없고,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한 사람은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려고 몸부림 쳤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의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잡으셔요. 처음에는 내 의로 시작을 하죠. 내 열심을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성령님이 잡으셔. 그걸 어떤 분은, 어떤 교수님은 1시간 기도하면 이제 1시간 하면은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 2시간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태도가 나오는데 3시간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잡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 분들은 이제 초보도 아니고 좀 특이한 거고, 늘 이렇게 길이 나 있으면 바로 딱 임재가 들어가요. 길이 나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는 뒤에 그 말을 로마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내 열심, 내 행위, 내 모든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붙잡은 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2023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신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있다, 남겨둔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예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왕상 19장 10절과 19장 18절 말씀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5절부터 6절은 은혜로 구원받고 남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시작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는 뭘로 됐다? 은혜로 됐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의만을 붙잡았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은 자가 아닌 그 악한 자, 완악한 자의 다수, 이스라엘의 다수 인생들은 반대로 원한 거예요. 자기 의를 바라보고 자기 의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그 능력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인 자, 나를 적용하는 자, 내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이해가 아니라 내 대신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값으로 치러주고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얼마 안 되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유대교인들이 많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5절 6절에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7절에서는 7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안악한 다수의 남은 자. 이 앞전에는 긍정적인 남은 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자. 그런데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구부한 자, 자기 의를 바라보고 자기 의를 붙잡은 자. 그런 자에 대해서 전환하고 이제 바꿉니다. 7절 보면은 그래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남은 자는 남은 자인데 어떤 남은 자? 안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의를 바라보고 믿는 그런 자들이 어떻다고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우둔하게 한 게 아니에요.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걸려 넘어졌다 자신이. 자기의 올무에 걸렸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의를 바라보다가 내 열심, 내 노력, 내 성공, 내 돈, 물질, 성공, 출세, 노후 대책, 집 몇 채, 땅 몇 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패러다임, 세상 사람들이 목적을 삼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전혀 없지는 않죠. 적어도 노후 대책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죠. 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고 암보험도 안 들고 실손보험도 안 들고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그런데 암 걸려서 죽은 사람 제 몇 명 봤어요. 주위 종들이거든요. 내가 할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육신 장말 볼 때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나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뭐의 기준이에요? 복음의 기준인 거죠. 율법은 뭐죠? 계속 지적하고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적용하는 거예요? 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얼마나 불순종하고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암병 걸렸고 뭐 애들이 사고 나면 자녀들 사고 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서 그렇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의를 바라보는 자예요. 근데 이 걸러 넘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이 걸러 넘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의에 집중한 자, 내 의에 열중한 자. 열심히 해봐요. 어디까지 가나. 돈도 못 받으면서 열심히 해봐요. 뭔 소용 있어. 천국도 못 가면서. 모양만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얼굴들이 얼마나 뽀얗고 아름다운지 다 빛이에요. 주위 종들도 보면 마음 아파. 왜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얼굴이 저 모양인가. 세상 사람들도 40일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요. 잘나고 못나고 말고 어떤 거요? 그 사람이 밝고 편안하고 환하고 빛이 나는가 안 나는가. 빛은 안 나더라도 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빛이신데 생명인데 아주 똘빵똘빵하고 왜 사랑이 철철 넘치는 얼굴이 있죠? 응? 밝은 얼굴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 다 밝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다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분들 없으시지요? 근데 그러면 자기 의니까 그럼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작정인 예배 드리지 말고 주중 예배도 안 드리고 저 천국자님도 안 와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열심히 꾸준히 나오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건 내 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예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찬양과 감사예요.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그걸 계속 하시면 천국인 거예요. 내가 천국이에요.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천국이잖아요. 찬양이 잘 올라가면 제가 그래요. 이게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이 땅이 뭐 전혀 천국과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가보면 이 땅의 모습하고 똑같은데 다 뭐가 달라요? 깨끗하고 컬러가 선명하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차이만 있어요. 거기는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흑암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깨끗해요. 차이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라고요? 천국의 모형, 천국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다만 여기는 범죄가 많고 사람들이 자기 의를 따라 사느라고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까 이기적이다 보니까 어때요? 오염되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죠. 천국 가면요 비슷한데 모양은 비슷한데 깔끔해. 그 상태가 너무 환하고 너무 밝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그 천국은 슬픔도 미움도 죽음도 사망도 가난도 더위도 추위도 질병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곳이에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인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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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벌거벗은 어린아이들이 그들만 있는 데가 있어요. 노숙자도 있고 있어요. 깨끗해요. 걔들 벌거벗은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 꽃밭에서. 벌거벗어가지고 꽃밭에서 막 뛰어놀고 막 얼마나 왁닥지근하고 막 기분이 몰라.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심령 상태가 그렇게 샬롬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신 표징이 샬롬, 사랑,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7절부터 지금 7절에서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러면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따로 택하셔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둔하여지게 한 그
안악한 자, 강팍한 자 이런 자들은 뭐예요? 거부한 게 아니라 그들이 걸러 넘어졌다. 뭐 때문에? 자기 의를 쫓다가, 자기 의를 바라보다가, 자기 열심에, 자기 노력에, 자기 그 경험, 자기 그 판단, 자기 지혜, 자기 지식 그런 거 의지하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걸러 넘어져서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애곡해. 그리고 무슨 말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때는 알아먹은 것 같아. 물어보면 언제 했냐 그래요. 먹통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확 잡아버리니까 판단력이 없어요. 미련해요.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지혜와 지식의 척도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주님이 충만하게 사로잡으면 지혜로워요. 똑똑해진다고요. 그런데 어둠에 잡으면 어때요? 멍 때려. 그리고 어때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리고 맨날 뭐 남의 탓만 해요. 자기 적용을 해야 돼 기독교는. 근데 나를 적용만 하고 왜 남만 적용해? 그리고 자기 지적했다고 그래요. 뭘 지적해? 잘못하면 또 지적도 해야죠. 그렇지요? 잘못하면 지적하는 게 참 목자예요.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냅두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요, 그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짓지 못한 게라고요. 짓지 못한 게 있죠? 이사야서에. 짓지 못한 게, 짓을 때는 짓어야 된다.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교정할 때는 교정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쓰다듬을 때는 쓰다듬고, 이루할 때는 이루하고, 해야 맞죠. 근데 잘못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오, 잘해, 멋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서 지옥 가세요. 지옥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다. 이 자리가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책망하는데 감사해야 돼요. 누가 책망해도 눈치나 살살 보고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만 하고 뭐 그러면 그거잖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어떤 말씀도 고루고루 먹여야 맞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도, 응? 또 이제 이루와 권면의 말씀도, 또 복에 대한 말씀도. 어디를 가면 계속 책망만 한대. 전도회라 하긴 하는데 계속 책망만 한대. 어떤 목사님.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했고. 일주일도 지친 삶에 이제 지쳐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응? 맨날 책망만 해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강의 선도가 참 좋아. 딱 책 한 권을 딱 해가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또 심판의 말씀도, 또 징계의 말씀도 있잖아요. 고루고루 하니까. 그래서 혼미한 심령이 어때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한 귀. 원래는 주셨죠.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윗, 이 앞전에는 엘리야 예를 들었고 이번에는 다윗이 그 악한 그 대적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그 고발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시편 29편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고발 기도도 필요해요. 너무 힘들 때. 힘들지 않은데 고발하는 건 어둠이 하는 거고 성령에 의해서도 해요. 시편 109편 보세요. 포솔하는 기도를 해요. 고발하는 기도.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이 마음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주의 기도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 이야기 뭐예요? 그들이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저 죽는 걸 볼까? 이거 연구하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밥을 편안하게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윗 한 명을 쫓으려고, 다윗 한 명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 우리를 적용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올무와 덫은 뭐예요? 우리 지돈 놓잖아요. 지돈 놓을 때
지가 덫을 놓는데 들어가면 어때요? 건들면은 탁 해가지고 걸리죠. 새들도 그렇게 놓거든요. 그러면 거기 걸려. 그게 올무와 덫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말로 그 이야기 하죠. 자기 깨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다. 그 올무에 걸린 거예요. 자기 말이 그 올무에 걸리고 자기 행위가 올무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등이 굽다 그 이야기 뭐예요? 이 노예가 돼서 너무너무 무거운 노동을 하다 보니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등이 굽어. 자세가.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율법의 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주신 율법 말고도 장로의 유전이라고 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 서민들을 아주 등이 희게 만들어, 등이 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수고가 노동에 대한 수고가 아니라고 해요. 율법에 대한 수고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 일도 못하고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게 제한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즐겁게 하셔야 돼요. 저 사역할 때 항상 힘들어서 막 억지로 한 일 봤어요? 엔조이 하잖아요. 즐기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 그냥 내 힘으로는 일부러 하려면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수십 명을 해도 안 지쳐요. 기뻐요. 감사해요. 써주시면 감사한 거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한 거지. 그리고 힘도 안 들어요. 뭘 힘들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분이 하시는데. 주님도 오시고 천사도 와서 함께 하는데.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자유하는 거죠. 그게 누림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막 해봐요. 주님께 다 맡겨보세요. 그럼 주님이요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놔버려야 돼요. 이기 있는 분들은, 환난, 고난, 고통 있는 분들은 다 놔버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어봐요. 그러면 더딘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셔. 하나님이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맡겨드려보세요. 쉽지는 않는데 그런 고난 환난을 겪었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딱 놔버린 거. 그러면 그때 일을 해요. 다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선배죠. 인생살이 선배예요. 환난, 고난, 고통, 선배. 근데 그 얘기를 다 넘어왔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다려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100%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상대방도 이제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믿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또 그러면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또 이제 남아있고 그런 과정에서 할 일을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신 거죠. 다 놔버리니까. 다 손들어 버리니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돌파구를 주셔요. 이기 만난 자들의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막 찾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만났어요. 그 전에는 겉불이었어요. 응답도 받고 또 은사도 있고 있었지만 겉불이었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데 진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20년이 다 되고 돼가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요동치 않아요. 제가 소위 말하는 생수 믿음과 건수 믿음 차이예요. 그러니까 잠깐 경험을 했다. 그거 좋아요. 좋은데요. 더 깊은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우둔해지지 않아요. 혼매지지 않아요. 혼매하고 우둔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단 마귀 원수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자꾸 찾으면 주님의 지혜가 임해요. 임해서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발이 되고요. 뭐든지 다 아름다워. 생긴 건 못생겼어도 하는 짓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영광을 나타내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응? 내가 너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환란을 통해서 다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잖아요. 환란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 지금 그 10절처럼 이러진 않아요. 10편 60편 22절 말씀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제 말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 다시 반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대답하죠. 실족해서 아주 넘어졌느냐? 아니요. 실족 안 했어요. 잠깐 뭐예요? 자기께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이 이 사이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11절은 뭐냐면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선용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원래 누가 전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택한 백성을 이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택했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방인에게 전파하라고 먼저 구원하셨는데 그걸 그냥 게을러 직무유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시했던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넘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열심히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지옥불의 땔감인데 그 짐승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저렇게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한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이방인은 구원을 보고 자기가 뭐예요?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싫다고 막 땡깡 부리고 안 해. 그런데 친구를 줘버리면 어때? 주면 어때요? 남 주기는 아까워. 그거 어때요? 뺏으면서 자기가 또 막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너무 좋아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거부했는데 이방인의 그 복음을 막 기하급수를 믿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고 바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안 되지. 우리가 먼저 믿었는데 응? 나도 믿어야지. 그러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걸러 넘어졌는데 다시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땅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주께로 나오라고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래서 21절 10장 21절이요.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 어서 오라 초청을 하죠. 콜링을 하는 거예요. 오라고. 계속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뭔가에 걸려있다. 그러면 그걸 빨리 풀어내고 주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로 와서 풀어내면 돼. 주님 앞에 오면은 그게 저절로 회개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입혀졌거든요. 주님 앞에 오는 자체가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땅에 수많은 다수의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게 안악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남은 자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구원 못 받았다고 지금은 속단하기 어려워요. 천국 갈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 신영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가셨는데 토요일날 영접기도 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입간하는 데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구원 받을지 모른다면 우리가 속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전파하다가 하도 거부하고 막 방해해서 안 갔어요. 한 달인가 안 가다가 안 되겠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결정적으로 토요일에 갔어요. 갔더니 그때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영접기를 타고 확신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을 열어서 천사들 다 보게 했어요. 천사들 이곳에 쫙 깔려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방에 누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방에 가득 차 있대요. 누구예요? 천사들이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가려고 온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천사도 오고 사탄도 와요. 그래서 저 천사들 따라가시라고, 뒤따라가시라고 그랬는데 편안하게 힘도 안 들이고 엄마가 거기 계셨는데도 숨진지도 몰랐어요. 야, 죽음도 복된 죽음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 다닌다고? 지금 막 엉뚱한 짓 하고 막 돌아다녀. 그러면 아이고 저 응?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지 맘대로 살면 뭐해. 천국이 없는데. 지금은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에서 제하고 어떤 사람은 내 백성을 삼은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누구든지 오라고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스구다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백성이 되길 바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께 빠져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제 12절이 결론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질 때 세상이 풍성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어요. 이방인의 구원 받았어요. 수많은 인생들이. 그래서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계속 뒤에 있다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 주님 앞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자기도 도전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 시와 때도 없잖아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졸지도 않으시잖아요. 아무 때든지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여 하나님은 아이고 잘했다. 쏘아라 오쏘아라. 내 자식아 내 새끼야. 아이고 이쁜 새끼하고 맞아주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2024년에는 그래도 주께로 돌아와서 여기 또 초신자로 앉혀두는 인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창으로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